갈라디아서 3장 3장 25절 27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 요건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동하는 시간 가질게요. 시작. 믿음이 없으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이제 가지고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율법적인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음적 구원의 완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이 안에 지금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재 안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또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딘가, 또 영적 체험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주제가 아니고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그 구원의 완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또 생명의 합일에 대해서 그것을 가장 많이 공부한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복음적으로 이렇게 쭉 가지고 올라와서 볼 때에, 복음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이 단계가 어디냐면은 이긴 자 경지의 단계이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광야에 사는 신앙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경 핵심 진리라고 하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는 진리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신앙생활 단계와 그 다음에 율법적인 신앙생활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광야에 사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복음적 신앙은 구원이 완성되어진 신앙, 즉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뜻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간 신앙, 그 다음에 경험적인 신앙,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경험되어진 믿음, 그 다음에 복음적 신앙, 광야 연단 과정을 뭐 했다예요? 여기 마침 그리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이 단어는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침 우리 새벽 예배 때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의 폭주가 합일이 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온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제 보배로운 기름, 내지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가 지금 다윗의 영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죠. 예,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단어가 다르게 자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단어를 다르게 얘기하니까 중요한 것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은 좀 정리가 안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좀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성경 핵심 진리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자, 몰라서 내가 이걸 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좀 정리를 해서 사실 이 지금 기존에는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복음이면 다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복음이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복음적인 신앙은 어떤 경험을 하고 복음적인 신앙은 어떤 인격과 세상에 빛을 비추는가 이런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하여서 내가 알고도 있고 남에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서 진리를 정돈시켜야 되는 그러한 증거자들의 사명이 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죠? 믿음이 뭐예요? 온 후로는 몽학 선생활이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이 온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 온 후는 완전한 믿음을 가르치게 해요. 출애굽 때 믿음이 아닌 가나안 땅 들어가야진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믿음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바로 생명이 합일되어서 그 영혼은 솔직히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영혼은 이미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형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성경에서 엄청나게 혼돈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이 뭔가 하면 무엇이며 또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상황이라고요? 혼란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율법적인 신앙인지 어떤 게 복음적인 신앙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간 그런 그 혼란적인 상황에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몽학 선생활이 있다.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분이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율법에는 내가 흠이 없다. 예?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안 문화생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율법의 최고의 그런 어떤 학자로서 율법은 무슨 입장이라고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결국 몽학 선생을 통하여 복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복음적인 신앙으로 인도해준다. 그렇다면 몽학 선생의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연단을 받으면서 경험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고 이것을 크게 구분을 하면 광야의 신앙과 가나안 땅 신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생명력이 언제나 이런 육체의 감각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떤 획일적인 구분을 짓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너무나도 천태만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신앙의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다양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돈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정돈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이 핵심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단계는 아니에요. 이 은혜 받는 단계가 아니고 진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돈하고 정돈하여서 내 자체가 진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 말고요. 이 부분은 어디를 가르치게 하고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저기다 전달이 돼야 된다. 이런 좀 진리 정돈하는 입장에서 제가 요거를 오늘 저녁에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꼭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나와서 이제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는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거 요 단어가 나오면 꼭 신명기를 찾고 지나갑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네. 너무나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말씀 지키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신명기에 또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라 하십니다.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풀었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이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2절을 보니까 너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바로 이 광야에서는 율법이 있어야 된다. 왜 율법을 주실까? 율법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너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이 꼭 필요해.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우리가 하나 정리해서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율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학선생활에 있다라는 거는 광야의 신앙생활이고 아직까지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광야는 율법을 지키는 훈련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40년을 허락한 이유는 너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한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셔서 힘을 돋워 주시고 열심히 식어지지 않도록 한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우리도 아까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는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가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투시를 하고 이게 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은사가 문제가 없는 은사가 문제가 많은 인간에게 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이 명예욕과 또 여러 가지 물욕이라든가 이런 교만, 아집, 질투, 엄난 이런 부패되어진 정욕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가 나한테 왔을 때 그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은사 때문에 내가 격들로 가고 은사 때문에 뭐예요?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게 되고 은사 때문에 이 부패되어진 인간이 망하더라. 그래서 은사를 조심해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거기 시골 거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나? 은사와 인간의 관계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야.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훈련하고 너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한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지.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사람들한테 막 무례하게 행하고 인격이 더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의 말씀을 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입었다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것은 현재와 미래적인 그 과거, 현재, 미래적인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입었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입었다. 이렇게 그 마침표를 지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그 옷을 입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간다. 광야에서 그 옷을 입기 위하여, 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내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복음을, 즉 율법을 지키면서 간다. 자, 여기서 한 가지요. 율법을 사도 바울과 같이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켰다. 그러면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열심히 내가 율법 지키는 훈련을 하고 막 그렇게 하였을 때 복음에 와서는 그 열심히 훈련을 한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가서 그 신앙이 완성되는 때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때다. 이렇게 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의 말씀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거기서 할례선을 통과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뭘 입으셨어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순간 거기 보셔요. 읽어보세요. 어디서 어디예요? 발끝, 그 다음에 손끝, 얼굴, 가슴, 등 전체 뭐처럼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이다. 그걸 얘기하고요. 또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행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생명이 하별이 되는 경지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성이 다 뿌리를 뽑고 이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되는 경지는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짐으로써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감정,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진 단계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어떤 뭐 도덕적으로 행실이 좀 깨끗하고 그런 정신적으로 좀 아주 도덕적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여기 지금 선생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행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명의 감각이 몸 전체에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고 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바로 휴거되는 성도들이다. 그분들이 대환란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에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7년 대환란 때는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 정욕에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형편이에요?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져야 될 정확한 목표가 세워지고 거기는 축복의 단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어디를 간다요? 지옥을 간다. 이렇게 진리가 딱딱딱딱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몽학 선생 아래 즉
휴견인 아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지고 수많은 뭐예요?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실천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정결하게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완성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뭐 됐다요? 내주 합일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느니라. 이것이 체험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됐다요? 현실화되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천국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과 경험을 통하여 이 죄와 싸우되 뭐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보혈이 없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언제 경험합니까? 두 번째를 통과하면서 그게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핵심 진리는 그렇게 그런 보편 그런 예사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심진리에서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몇 개 취합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길가리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오늘 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이 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명은 어디의 사명입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데 대한 사명자이고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인도하는 그러한 모형적인 성령의 인도다 이를 볼 수가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 12개의 돌을 쌓은 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중간 단락에 내려오셔서 여호수아가 안수받을 때 그것을 전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즉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땅을 분배해 주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그 땅의 그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그 은총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그 영혼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장론에 맞춰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 안수받는 체험, 그 다음에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는 체험, 그 다음에 할례산을 통과하는 체험,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을 정복하는 체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이제 신명기 거기를 좀 지나가서 여호수아서 5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이제 교재가 내 교재면 거의 다 좀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자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찾아보셔서 읽어보십시다. 5장 9절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할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몇 명이 나옵니까?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한 번도 할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시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 명에게 할례식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영적 할례, 즉 죄성의 뿌리를 뽑고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모형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시는 일이 모세와 여호수아께서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보편적인 체험은 아닌데 이것은 하나의 질문인데요. 그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19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은 분명히 경험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다 허락되어진 것을 사도께서 알고 있었던 거죠. 해서 이 땅에서 되느냐 하늘에서 되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 경험이 된 분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여기서 경험이 안 되어진 심판대에 가서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되어지는 그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신교에 예수님 믿습니다. 무조건 천국 이런 것이 이런 진리를 통하여 딱딱딱 정리가 되어서 무조건 믿습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중심으로 입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중간단에 그렇게 세밀하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른다. 뭐예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지 율법적인 신앙인지 언제 할례를 받았는지 뭐 이 할례에 대해서도요. 일반 신학을 한 분들이 정말 헷갈리고 있어요. 할례는 딱 한 번 있어요. 할례는 몇 번 있습니까? 광야에는 절대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언어가 좀 거칠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된대. 입술에 할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금방 정리가 짝짝짝 돼버리거든요. 할례는 입술에 하고 뭐 내가 어떤 행실이 부족해서 거기에 할례 받고 그런 게 아니다. 할례는 뭡니까? 광야에서는 할례식이 없고 반드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를 해준다. 그거는 죄악성의 뿌리를 뽑아주는 즉 애굽의 수치는 죄악성의 뿌리를 가르치게 하잖아요. 그것이 뿌리를 뽑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해서 할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7년 대화란 들어가면요. 할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적 신앙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진리가 완전히 혼란 속에 되어 있어요. 혼선 속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아직까지 교회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시대 때 이런 세부적인 진리를 잘 정돈해서 내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미 핵심 진리라고 하는 터가 탁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모든 진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선생님께서 평소에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냥 잘 들어보셔요. 막연하게 핵심 진리를 8가지 과목에다가 요한계시록 2부 해가지고 그거 정리하는 거는 우리 여기 청년들은요 일주일만 되어도요 컴퓨터 정리 싹 합니다. 그건 어떤 문서적인 정리이지 그 진리 안에 깊이와 성경 전체에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를 핵심 진리 중심으로 딱딱딱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공부이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는 광야에는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 입구 여호수아서 5장 9절 이런 말씀을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지게 하겠다. 바로 7가지의 죄악성 원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냥 광야에서 기분 나면 할례식 하고 기분 안 나면 할례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데는 진리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애굽은 세상을 통과해서 세상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 즉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으로 하니까 안 되었는데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들어오니까 이게 되는구나. 요런 경험을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복음의 완전한 신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바로타나 또 아말렉 군대와의 추격, 그 다음에 미디안 왕들과의 연합군들과의 크게 세 차례의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 1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진리를 딱 정리시켜 놨다. 그래서 75살, 85살, 199살, 99살, 그 다음에 175살,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가지고 믿음의 그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200페이지 보면 중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진리를 숨겨놨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면 거기 흉년이 될 것이고 너의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떠나야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브라함이 안 가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는 나도 정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가는 곳마다 축복하겠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거기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가면 흉년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어서 정화시켜야 되는 이 진리를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먼저 주시겠다. 희망을 먼저 주시겠다. 그래서 그 애국과 같은 세상을 빨리 출발하여라. 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만 믿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갈대우르를 쭉 떠나서 보니까 가나안 땅 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흉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애굽에 가서 또 부인까지 빼앗기네.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 지키는 훈련을 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왜 이게 변화가 빨리 안 되고 우리가 자아가 안 깨어지고 이런 애국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느냐 하면 이런 어떤 명료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복음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냐?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생활적인 걸 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을 굉장히 터부시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 복음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연단받는 진리를 자꾸 숨겨놨어요. 그래서 가면서 또 가면서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흉년이 옵니까? 그럼 불평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말이지 너의 자손을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되게 해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아버지 내 지금 나에게는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아니면은 이스마엘이나 이런 후초에서 나온 자식밖에 없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참 아브라함아 너 정말 믿음 좋다 그러면서 의롭게 여겨주는 칭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그 칭의 경험이 다 되어진 믿음입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 칭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99%가 전부 다 칭의 경험했으면
믿음이 완성된 거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뭐예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85세의 칭의경원과 같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그게 완성되는 데가 몇 살입니까? 99세. 무엇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단 한 명밖에 없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연단의 합격증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진주를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주 구하는 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하여 두루 다니는 과정은 소유 버리는 과정이고 그 소유를 다 팔고 나니까 그 진주가 내게 된 것이 바로 생명이 하벨의 경지 즉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4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율법을 지키는 훈련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구약 율법알이 있기보다 그리스도의 율법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제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친구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뭐라고요? 살인하였느니라. 이런 어떤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표면적인 죄를 지적했다면 복음 즉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면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내면을 닦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닦아 나가는 단계가 자아 깨어지는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완성되는 단계를 넣기 위하여 세 번째 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연단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연단의 목표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것이 체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가는 단계가 세 번째 연단이 아닙니까? 세 번째를 통하여서 이삭을 바치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다. 이 경험이 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은혜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내적인 참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내면에 대한 반성이 있잖아요. 내면에 내 속이 어떤 지금 어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떤 정욕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요? 성화가 된다. 그래서 내면적 참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우리가 성장 도표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 내지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또는 내적 위안을 받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지에서 우리는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는 천국이 있다면 3층천에 해당되는 성도들로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경험이 되어지는 성도 복음적인 신앙. 그래서 이 사람을 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음욕을 품는 대신 뭐예요? 그 이웃을 사랑의 마음이 막 폭포수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분들을 계시록에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입에 거짓이 없고 여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그쵸? 예,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이 되어진 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말씀해 주지만 그 완전한 즉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잘 보셔요. 구약에도 계속 이긴 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완성되는 데가 신약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긴 자에 대한 진리가 우리 내면에서 완성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에서 나온 성도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리고 구약에는 뭐 이사야라든가 또 예레미야, 다니엘 또 이런 그 대선지자들, 그러한 에스겔 또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로로 정리를 해놓고, 신약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로 계시록에서 7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그분들을 향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요 말씀이 정돈이 되어야만이 휴고되는 성도들과 통과되는, 즉 대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왜 대환란 들어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을 통하여 또 이 진리를 한번 정돈해 봤습니다.